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이 시간들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발걸음을 향하여 많은 군중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힘을 갖기를 원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과 명예를 갖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를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면 질 수 없는 십자가, 내 마음이 높아지면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지파가 유산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영적 레위 사람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예. 저희는 오늘 예배 마치고 그 원골에 가서 어죽 먹고 왔는데 전도사님하고 벚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꽃 구경을 잘하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했는지 여사관이 가면서 아이고 우리 교인들 모시고 꽃 구경 가고 싶은데 그런 일 많이 봐요? 일하시면서? 그래요. 우리 부교님들은 주일날에도 바쁘셔서 오후에 일하시고 그렇게 오시는데 저희들만 꽃을 보고 와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일찍 뛰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빨리 하재.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빨리 하고 가야 또 자기들 핸드폰 해야 되니까 빨리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모였는데 오늘은 아이들 교재를 줬어요. 그동안 우리가 책 없이 이제 이 모니터 영상으로만 했었는데 한 권에 24,000원씩이에요. 굉장히 비싼 책인데 풀 컬러로 만화로 되어 있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 이름도 써주고 또 숙제도 있어요. 숙제 해오면 또 선물도 준다고 해서 아이들 오늘 잘 모이고 공부 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주까지 책 이제 1단원이 끝났고 2단원으로 딱 넘어갔는데 조금 어려워졌어요. 조금 어려워지니까 1학년인 성공이가 조금 따라하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인데 한 절씩 읽고 그 다음에 3절은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시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소리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분깃. 영적인 분깃.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오고 어찌 보면 비견되는 게 오늘날의 목회자와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참 담임사관을 잘 섬겨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고 우리가 신자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 가정을 돌보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죠. 도피성이 6개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동쪽 3개, 서쪽 3개. 그리고 레위인들이 분할받은 땅은 성읍들은 흩어져 살게 된 성읍은 42개 성읍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2개 성읍하고 도피성 6개하고 합하면은 전부 레위인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땅들은 전부 48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오전에는 도피성을 주셨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봤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살인자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살인자까지도 받아들이라. 그렇다면 도피성은 오늘날의 교회이고 우리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이었고 죽어가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말씀 속에서 살인자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피성 6개와 그들이 분할받은 땅 42개, 앞에서 48개의 성읍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순수하게 안 내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그 육체적인 전투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섰던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문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제 레위에도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족장들이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한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미 모세에게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레위인들에게 살 땅을 주라고. 그러나 분깃은 따로 떼어서 주지 않았지만 흩어져서 살 수 있는 레위인들의 목초지와 땅과 그 살 성읍을 정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고 실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된 이 말씀을 안 지켰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사업도 다 끝났죠. 이제 열심히 성을 보수하고 열심히 자기 집들을 짓고 열심히 이제 산을 개간하고 밭을 개간하고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리고 레위인들한테는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족장들이 나서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말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 그대로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제 드디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찔러서 절받기죠.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준 거예요. 미리 줬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잘 섬겨주셔요, 목회자들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가을에 우리 서기님이 교회 사택에 기름을 채우라고 기름을 넣어주시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이 담임사가 누룽지 좋아한다니까 누룽지 긁어갖고 보고 하는데 그거 아마 분명히 한꺼번에 나오진 않으니까 만들어서 갖고 왔을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 단장님 이혜희 부교님이 잘 섬겨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알아서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찔러서 절받기 식으로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분화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아예 처음부터 이쪽 땅은 레위인들이 모여서 살아라 하고 한 분깃을 떼어주셨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게 흩어져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보면 민수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 정결예법이나 이런 모든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몸에 부스러기가 나면 그것이 옴인지 아니면 전염병인지, 전염병이면 어떻게 해요? 진 밖으로 빼내서 격리시켜라. 아니면 부스러기면은 며칠을 놔뒀다가 뭐 어떻게 몸 하얗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 이런 정결예법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생활하면서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육신적인 의사도 됐고 영적인 의사도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율법학자도 됐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영향력을 각 지파에 나타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따로 땅을 떼어서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기를 원하셨어요. 네이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네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연합. 예,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아가 야곱에게서 이제 아들을 세 번째로 낳잖아요.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레위를 낳잖아요. 그 자식을 낳을 때만 자기 방에 들어오고 안 그럴 때는 늘 나이라고 끼고 다니니까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아들 셋씩이나 낳는데 남편이 나하고 떨어져 살겠냐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 함께하다, 연합하다 라는 뜻으로 레위라는 말로 줬어요. 이 히브리 말 레위가 바로 연합, 함께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서 연합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레위는 게르손을 낳고 고앗을 낳고 무라리를 낳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라나? 예. 게르손, 고앗, 무라리를 낳죠. 그리고 제사장 아론하고 모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레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또 자손들이 이스함,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자손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손들을 낳게 되고 이제 땅을
내달라 하니까 3절 말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땅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이제 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족장들이 내놓은 제비를 뽑아서 이제 제비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쭉 보면은 이게 화면이 우리가 세로로 이걸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쓰면서도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쭉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죠. 다른 지파들은 다 각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을 4개, 보통 4개를 줬고 납달리는 3개를 줬고 시므온은 유다 경내에서 흩어져 모여 살았으니까 1개만 냈는데 유독이 많이 내준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 지파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늘 싸움에서도 전쟁에서도 장자의 역할을 했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고 배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레위인들을 섬길 때도 다른 지파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더 내놨어요. 다른 지파가 4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내놓을 때 유다 지파 몇 개를 내놨어요? 8개를 내놓은 거예요. 8개. 갑절에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생각할 때 우리도 살기 좁은데 오면은 대접해야 되고 그 복잡하고 그거 또 내줘야 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네 지파는 갑절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유다 지파에서 첫 번째로 이제 레위인들이 거하는 제비를 첫 번째로 뽑는 데가 어디냐면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갈렙. 지파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레위인들을 최고 많이 섬기는 지파가 되었지만은 또 개인적인 가문으로는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남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내가 조산지를 줘라. 안압자손이 있는데 가장 싸우기 힘든데 가장 골치 아픈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 노장이었던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원했던 거죠. 흔히 한국교회에서 건축할 때마다 건축 교회 부지를 얻을 때마다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하는데 그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산지를 달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 가문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할 때 가장 힘든 땅에 가장 최전방에 서서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가문적으로도 내놓을 때 가장 먼저 내놨어요. 이것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맨 선두에 서서 8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소리들이 이러하느니라. 유다 자손이 지파,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의 산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곧 그 성읍 헤브론의 성읍을 첫 번째로 제비를 뽑는데 가장 먼저 내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족장들에게 쭉 여호수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족장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좀 내놔. 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 하나씩 레위 지파들에게 줄 때, 할 때. 그랬더니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이 나선 거예요. 믿음의 1등은, 신앙의 1등은 언제나 열심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1등한 사람이, 기도에 1등하는 사람이 섬김에도 1등이에요. 그분이 헌금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요.
교회 봉사할 때도 그분이 희생을 다해서 봉사해요. 할렐루야.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섬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영적 분깃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 관계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흩어져 살 운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위에 르벤이 있고, 그 다음에 시몬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레위였고, 그 밑에가 바로 유다였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야곱 가정에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많은 낙타떼, 양떼 이거를 몰고 이제 어디로 와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야곱이 누굴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형의 얼굴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형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같이 안 가요. 내가 인도하겠다. 물론 이 성경에서 이제 주석 학자들마다 이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에서를 따라가지 않은 게 좋다. 에서를 따라갔으면 세일산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세일산으로 안 가도 됐죠. 왜요? 에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거기까지만 형하고 같이 갔으면 됐죠. 그랬으면은 세겜 땅을 지날 때 세겜 족장 하물에게 그런 일이 디나에게 안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되게 형을 보내고 나서 따로 가다가 이 세겜이라는 것은 한동안 세겜 근처에 한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딸 디나가 그쪽에 있는 여자들하고 좀 놀라고 갔다가 거기서 하물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우리 가정의 불명예다. 이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는 이, 눈은 눈이다. 하고 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는 척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너희도 할례받아라. 그러면은 우리의 딸들 너희들이 주고 너희들 딸도 우리가 주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이 많은 양떼 이 많은 것이 다 너네 지역 경제가 돼서 우리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 하니까 혹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물 족장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전투력이 상실됐을 때 누가 나서느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야습을 해서 그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을 죽을 때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데 유독히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누구냐면 르벤이요. 르벤이 잘못한 거, 자기 침상에 올라왔던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였냐면은 레위예요. 레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저주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흩어져 산다, 떠돌이로 산다, 막 이런 식의 이 말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면 모든 것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들 것이고 모든 것이 너에게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레위가 살면서 변화됩니다. 레위가 살면서 변화되고 그 자손들이 계속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하나님 편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다가 모세가 십계명받으러 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하나님을 찾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론한테 주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한번 그려보라 해서 그걸 불에다 던지니 금송아지의 형상, 금송아지의 그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막 날뛰어서 광분하듯이
광분하듯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막 화가 나서 와가지고 십계명 처음에 받은 널쩍거려 내뱉으면서 깨트려버리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거기에서 여호와 편의 선자들을 나와라 할 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막고 싸우고 그러면서 인구가 레위 지파가 계속 감소돼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계속 하다 보면 레위 지파가 유독이 인구가 작은 것을 보게 돼요. 지파 간의 분쟁 속에서 많이 희생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다가 광야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막 그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의 족장 중에 하나였던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그 장막으로 여인을 끌고 들어온 자를 죽여버려요. 그 여호와의 진노가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가 나오고 여기에서 아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 틀켜진 칼이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던 칼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은혜의 칼로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면은 우리의 모난 성품도 하나님의 강점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은혜예요. 약하고 부족해도 또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던 이 레위 지파가 결국 흩어져 살라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은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영적 최전방에서는 영적 전사들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연합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레위 지파가 그 지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레위인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신앙의 성숙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재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업이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이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들은 그 대신 그 보내진 각 지파별로 보내진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유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유산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유산에는 우리의 관심을 얼마나 많이 높입니까? 모든 신경을 다 끌어다가 나의 유산을 만들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유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 땅에서 쌓을 유산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 영원히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중에 그 자기 성읍에 돌아다니며 자기 성읍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양도 돌보고 또 그들이 뭐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정결한 일이 있을 때 판단하는 판관도 되고 말씀의 율법사도 되고 그 제사장을 매일 만나면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바로 신앙의 그런 기준, 가늠자가 됐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자기 성에 들어와 있었던 하나님의 유업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각 지파에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가 바로 모든 지파들이
그 네이 지파를 채우고 네이 지파를 섬기어야 할 영적 유산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각 지파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가 잘 살면 레위인들도 잘 살고, 각 지파가 풍요로워지면은 레위인들도 풍요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살면 저도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은 저도 잘 먹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잘 섬기고 잘 먹고 잘 풍요로워지면 레위인들이 했는데,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 다음에 어떤 시대가 펼쳐져요? 바로 다음 장 사사기가 펼쳐지죠. 사사 시대 때는 어땠어요? 비참했죠. 죄를 지키고 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이방 사람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면 또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세우면은 또 몇 년간 평화로워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잘 못 먹었고, 그들이 심지어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왜 숨어서 타작을 했을까요? 대낮에 다 펼쳐놓고 타작하면은 그 섞여 사는 물이나든지 저 산간지방에 그 남아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걸 다 털어가 추수하는 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타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피폐했던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레위인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거지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서 한 지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성읍에서 한 지파를 책임져야 될 레위인들이 이집저집 기웃거리다가 그래도 끼니라도 줄 수 있는 가문에 들어가서 한 가문에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사기에는 우리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떨어진 영적 유산을 자기들이 잘 관리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은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가서 축복해주고 얻어먹어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섞여 살던 무리에게 당하기 시작했고 피폐한 삶 가운데 살았고, 그런 죄 짓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레위인들은 영적 유산으로 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들의 신앙과의 관계, 자기 성읍에 있으니까 날마다 보는 사람도 있고 며칠만에 한 번씩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일상도 피폐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약속의 관점을 두라는 것이죠. 왜 신실한 약속의 관점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다 받았어요. 육신의 전쟁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레위 지파들이 아직 땅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나와서 레위 족장들이 나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에 성경은 이 레위기 2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인들까지 다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사람 없어. 그죠? 이 영적인 일에 헌신했던 그 사람들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가 임했어요? 안식이 임한 거예요. 태평성대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수들을 모두 손에 넘겨주고 이제 레위인들까지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임하고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유산에 관심을 갖고 또 신앙생활 전반에 이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유산이에요. 아멘?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가고 주님 오실 날까지 책임져야 영적 유산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레위지파는 가나안 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전사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정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아론이었고 레위지파의 후손인 아론이었고 또 모세였고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레위인들이 영적 전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행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막이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영적인 전사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48개 성의 파견대에서 진리의 법을 들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떠나게 할 중대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를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말씀에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뭐예요? 오늘날은 많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믿음의 최전방이래요. 우리 가정에 내가 영적 전사야. 우리 가정에 내가 믿음의 최전방이에요. 나의 일터에 믿음의 최전방이 나예요. 아멘? 그리고 언제든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승리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명을 놓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레위지파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최전방의 영적 수호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우리가 영적 최전방에 서서 영적 수호자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최전방에서 기도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 예배가 가장 앞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계획하는 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가장 앞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꿈꾸는 비전 가운데도 하나님의 유산이 가장 먼저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 가운데는 예배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고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 레위인들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아버지 거짓된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서 믿음을 바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가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될 때 주의 종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바로 설 때 주의 종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의 종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거룩함,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은 이 세상을 말씀의 힘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아버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에는 주의 말씀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같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사단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에서 말씀을 경성하며 말씀을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도피성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안길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신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서 승리의 대가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어서 어서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신령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에도 믿음의 주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에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 십자가의 사경회를 통하여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고 은혜의 시간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